시골 할아버지 한 분이 아들 며느리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멀지 않으니까 택시를 타기 위해서 택시 정거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택시를 잡고는 어디로 갑시다. 그래서 쭉 갑니다. 가서 택시 요금이 찰칵 오르다가 이렇게 6,0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어르신께 어르신 다 왔습니다. 요금은 6,000원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돈을 꺼내가지고는 택시기사한테 줬어요. 근데 택시기사가 받으니까 3,000원밖에 없거든요. 아니요 어르신 3,000원이 아니라 6,000원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이놈아 내가 3,000원부터 시작하는 거 다 봤다 이놈아. 어디서 속이려고. 아마도 할아버지께서는 기본요금이라는 것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자, 기본요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간 만약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 있다면 그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랑으로 기본적인 것을 넘어서 모든 부분을 풍족히 채워주신 치유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혹시 좀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비.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요즘 영화, 소설, 게임, 수많은 미디어 부분에서 좀비라는 것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좀비라는 것은요, 살아 움직이는 시체를 말하는 것으로 IT 지역의 부두교라는 종교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두교 좀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국의 강시와 같이 주술로 조종당하는 그런 존재인데, 현대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표현하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했죠. 어쨌거나 좀비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인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아닌 이미 죽어버린 시체를 말해요. 그렇다면 보기에도 상상하기에도 너무 끔찍한 이 좀비가 왜 현대인들의 미디어 속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을까요? 단순히 현대인들의 취향이 괴기스럽게 그래서 일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충족되지 못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삶에 대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좀비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좀비의 원인을 미신적인 주술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거죠. 그러나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분명히 먹었는데도 각종 질병에 걸리는 것이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좀비로 느낄 만큼 맹목적으로 나아갈 뿐 삶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삶의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지쳐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음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좀비와 같은 삶이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힐링을 말하면서 힐링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좀비와 같은 삶에서 온전히 치유해줄 마땅한 힐링을 찾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죠. 돈에 대한 탐욕을 먹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마셔보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 강한 좀비 바이러스가 되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더욱 애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왜 살아가는지, 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매사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전혀 모르는 좀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소설, 그리고 아이들의 게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좀비들을 등장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좀비가 되었다는 뜻일까요?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것이 망나니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전에도 살아있었고요. 전에도 자기의 아들이었어요. 즉 둘째 아들은 죽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 번 찾아왔던 적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그 그림의 죽음자를 비껴갔습니다. 성장할 때 우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음의 질병에 걸리기도 했었지만 벗어났습니다. 과일이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이 튀어나와서 살았고요. 게다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술로 죽을 뻔했고 나쁜 친구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방탕한 삶의 과로로 인해서 죽을 뻔했었습니다. 또한 다 망한 후에 돼지우리 안에서 영양실조로 죽을 뻔했고요. 돌아올 때 먼 길을 오면서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결코 죽었던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에서 저승사자는 늘 비껴갔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나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을 때나 그는 죽음에 이르렀던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는 마음껏 먹으면서 살았고 아버지를 떠나서 타락했을 때도 그는 맛있게 먹고 잘 살았던 인간이었거든요. 다만 먼 나라에서 돈이 떨어져서 돼지 키우면서 잠시 굶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잠시 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을 뿐이죠. 둘째 아들은 그 인생에서 결코 못 먹어본 적이 없고 즐기지 못한 적이 없고 그래서 죽었던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었다고 말을 하는 걸까? 자, 돈을 잃으면 죽은 건가요? 거지로 돌아오면 죽은 걸까요? 보통은 심한 고생을 했을 때 죽다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극심한 질병과 내지는 치열한 전투에서 돌아오면 죽다 살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럴 때 쓰는 말이지 어디서 실컷 즐기다가 재미있게 유흥을 즐기고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자식에게 죽다 살아났다는 말을 하지는 않죠. 아버지의 일생의 땀이 매인 엄청난 유산을 그냥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리고 뻔뻔하게 집으로 기어들어온 자식에게 죽다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하기엔 좀 낯이 뜨거운 거죠. 오히려 어울리는 것은 책망입니다. 야 이놈아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느냐, 나가주라 이놈아, 이런 말들이 오히려 어울리겠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겠죠. 좀비 이야기는 어쩌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다시 살아나고 싶지만 그런데 그걸 늘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배경으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축복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축복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처럼 시작도 영원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스스로 영원한 존재로 스스로 확증하고 싶었어요. 인간의 시작을 아시는 하나님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선악과에 손을 대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과 끝이 분명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경질로 인간에게 죽음이 내린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타락을 선택했고 인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타락한 후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지만 질병에 걸리고 인생의 꿈을 먹는다지만 인생은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지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킨 진시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소유하지 못한 이미 죽음에 잠식되어 버린 좀비와 같은 삶을 타락한 인간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죽을 용기도 없어서 좀비와 같이 꾸역꾸역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둘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에는 어떤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일까요? 죽었다는 끔찍한 표현과 더불어서 성경은 잃었다는 표현이 동시에 쓰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던 적이 있나요?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낸 것은 오히려 아버지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였어요. 그죠? 그 아들은 더군다나 성인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잃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둘째 아들은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죽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기 전부터 아버지의 즐거운 식탁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돈과 먼 나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먼 나라에 가서 고생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먼 나라로 가기 전부터 예수님이 베푸신 아버지의 즐거운 식탁에서 행복을 먹지 못하고 사랑을 먹지 못하고 그 은혜와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날마다 먹고 품고 생각하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음식이 맛이 없고 집에 사랑이 무추하고 집에 즐거움이 우습게 여겨져서 식탁에 앉아있지만 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먼 나라를 상상하면서 음식도 예수님의 사랑도 전혀 즐기지 못했던 거죠. 둘째 아들은 집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은혜를 도무지 먹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고 죽음의 술이 넘치는 죽음의 파티에서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매일매일 풍성함 가운데서 오히려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둘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어요. 겉모습은 살았지만 그의 속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아들을 예수님은 먼 나라에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집에 배를 채울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아버지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풍성한 격려와 바다보다 더 넓은 이해를, 바로 그것을 먹고 싶어서 달려오고 또 달려왔던 것이죠. 돈 때문에, 음식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둘째 아들,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모든 인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치유해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던 자녀들을 맞이하시죠. 죽음에서 돌아온 자녀를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 모두를 전인격적으로 치유하셔서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시는 완벽한 치유자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어도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과 예수님의 치유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것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돌아오지 않고 먼 나라에서 아마 객사했을 거예요. 인간은 치유의 장소를 떠나면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은 그 장소가 어디든 예수님의 치유는 계속됩니다. 인간은 적합한 치유의 장소가 있어야,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일명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적합한 때를 놓치면 치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전능하신 신성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살아나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비록 먼 나라의 돼지우리 안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며 더럽게 살고 있었지만,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디어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을, 예수님의 풍성한 자비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리워 돌아올 때 예수님은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시죠. 인간은 일단 벌할 것을 벌하지만 예수님은 치유에만 주목하시고 살아난 것에만 관심을 두셔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죽음에 잠식되어 좀비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치유의 식탁을 통해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스스로 영생하시는 분이시며 영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치유의 음식을 먹여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좀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치유의 식탁을 마련하십니다. 그 치유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죠. 그러나 짧은 삶을 사는 인간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잠깐의 인간의 눈으로 인간들은 스스로 좀비인 줄은 보지 못하고 유일한 백신 되시는 치유의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죠.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치유의 백신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가족력과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궁핍한 처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사기꾼 약장수쯤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치유의 백신이 아닌
유해한 병원균으로 몰아세워서 인류의 유일한 백신을 십자가에서 무참히 깨뜨려 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백신이 아닌 영원한 백신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치유의 예수님의 백신을 조금도 먹지 못해서 좀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좀비의 삶에 gat혀있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인류를 위해서 친히 치유의 식탁을 마련해 주십니다. 치유의 만찬의 식탁에는 송아지 요리가 메인입니다. 농업 문화이든 목축 문화이든 간에 송아지 요리는 매우 진귀하죠. 또한 매우 고급 음식입니다. 아버지는 가차없이 송아지를 잡아라 말하죠. 이것은 치유의 식탁의 메인을 바로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이 치유의 식탁에서 메인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인류에게 모든 것을 다 먹여주십니다. 단지 평소 못 먹던 별미를 맛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좀비에서 벗어나도록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을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자신의 희생으로 생명의 식탁을, 치유의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좀비와 같은 자를 다시 살리시죠.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음의 유혹을 물리칠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가끔 있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날마다 있습니다. 인간들이 조소하고 경멸해도 쉬지 않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날마다 해가 뜨는 것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상의해서 너 치유받을래? 그래서 원하면 치유하고 원하지 않으면 버리고 그만두는 그런 치유가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날마다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유란 매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죽음의 독에 쏘입니다. 세상이 주는 죽음의 쾌락에 영혼이 굶주리고 생명이 바짝바짝 말라가죠.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는 세상의 그 어떤 죽음의 독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생명의 치유인 것을 믿습니다. 좀비 영화에서 주인공이 애타게 찾는 것은 바로 백신이에요. 좀비 바이러스를 다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백신. 맹목적인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삶의 기쁨도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는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죽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린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만이 유일한 백신이 됨을 믿습니다.
치유는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백신을 날마다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의 식탁을 통하여 치유는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을 뿐 좀비와 같은 죽은 영혼으로 죽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니다. 영원한 존재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죽음을 선택한 미련한 인간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 대신에 생명의 떡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시죠. 죽음에 잠식되어서 좀비와 같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의 식탁을 준비하시고 좀비와 같이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주의 자녀로 바꾸어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치유의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는 절망과 죽음의 가뭄이 끝나고 생명과 치유의 단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신의 품을 떠나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던 아들을 성대히 맞이해 주십니다. 죽음에 감염되어서 생명과 치유를 먹지 못하고 돌아온 아들, 제 마음껏 살다가 실패해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불쌍하고 굶주린 자녀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송아지 우리를 못 먹어서 잡아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는 돈을 펑펑 쓰면서 최고급 요리를 먹었겠지요. 하지만 방탕할 때 아버지를 통한 예수님의 치유의 손으로 먹지 못하고 죽음만 먹었기 때문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이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배부르게 먹습니다. 아버지와 식탁에 마주 앉아서 눈을 마주치며 웃으면서 따뜻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죠. 먼 나라로 떠나기 전 매일 해주시던 그 치유의 접촉과 마음, 둘째 아들은 그것을 너무나 먹고 싶었고 그것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고 또 주지요.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각박한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힘겨워합니다. 때로는 각박한 세상에서 자신이 왜 사는지 헷갈리기도 하죠. 낙이 없고 삶에 이유가 없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좀비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더욱 끔찍한 좀비에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비에 열광한다고 해서 인간이 힐링되지 않습니다. 영화나 게임 같은 데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백신을 실제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좀비와 같은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은 오직 예수님의 치유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사는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지, 어떤 꿈과 희망이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가 되는지 오직 예수님만이 알려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치유의 백신, 생명의 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힐링을 찾아요. 좀비가 인기 단어인 것만큼 힐링 또한 인기 단어죠. 많은 곳에서 힐링되기를 원하고 많은 곳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돌팔이 사기꾼에게 가서 명의와 같은 치료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이겠죠. 돌팔이와 명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좀비와 같은 인간의 삶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명의임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을 대한다면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좀비 백신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자는 더 이상 좀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칭송받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좀비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의 성도를 가만히 놔두지는 않습니다. 온갖 죽음의 독 앞에서 성도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요. 더럽고 추악한 죽음의 독이 매일 성도들을 쏘아댑니다. 인간의 땀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라붙어서 몰래 피를 뽑고 바이러스를 넣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날마다 죽음의 독에 당하며 살아갑니다. 아빠도 엄마도 자식도 다 죽음의 독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 독에 맞으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죽음을 그리워하고 방탕을 그리워하고 멍하니 초점 없는 인생,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치유의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날마다 즐거운 식사자리와 같이 모든 것을 먹여주십니다. 날마다 성도들에게 치유제를 먹여주시죠. 세상의 어떤 사망의 독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치유로 인하여 어떤 사망의 독을 맞아도 성도는 죽지 않고 성도들은 망하지 않고 성도들은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로 성도들의 인생은 날마다 생명과 행복으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일부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부를 맛보았기 때문에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도는 죽음과 사망의 독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도망하고 숨는 인생이 아닙니다. 날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즐겁게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치유하시죠.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를 먹지 못하면 세상의 탐욕과 음란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따스함을 먹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인간이면 반드시 줄임배를 채우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먹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날마다 죽음으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기쁜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먹지 못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먹지 못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말초신경은요 죽음을 먹고 싶어합니다. 아름답고 간단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죽음의 고통으로 나날이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날마다 죽음으로부터 치유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 한민족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일본이나 중공이나 소련이나 북한에게 이미 죽어서 사라진 나라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문과 방송 여러 매체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많은 국민이 예수님을 경멸한다 해도 예수님은 날마다 이 민족을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한 정치를 치유하시고 기업인들이 잘못 경영한 그 경영을 치유하시고 군인들이 지키지 못한 영역을 치유하시고 성도들이 짓는 모든 죄악을 치유하십니다.
날마다 치유하십니다. 쉬지 않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서 5,000년 만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중국 제품, 저 대국의 제품이 황제의 나라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었지만 지금은 싸구려로 중국제가 인식될 정도로 그렇게 이 나라는 주님의 치유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멈출지언정 예수님의 치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며 계속해서 죽음을 먹지 못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따스한 치유, 예수님의 생명의 떡, 강력한 좀비 백신을 먹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길 만큼 신나고 즐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란 죽음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치유라는 것은 죽음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치유는 예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주의 자녀들은 죽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치유의 만찬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잔치를 벌여 주시죠. 즐거움과 회복의 잔치, 사망을 쫓아내는 잔치, 모든 것을 새롭게 다 얻는 그런 잔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잔치. 그 생명 잔치가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명 잔치에 참여하면서 치유를 맛봄과 동시에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삶을 즐기는 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각 가정 예배와 설교 다시 듣기를 통해서 그 생명잔치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 10년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